네,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20단, 제목은 불법 훈련소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이제 히브리서 8장까지 왔어요. 이제 중간을 넘어서 이제 빨리 왔죠. 많이 왔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즉 인간이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왕으로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연 만물 중에 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뭐뭐 하지 마라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있어. 그러면 못하는 게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너는 신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면 우리가 기고만장해지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돈이 많잖아요? 기고만장해져요. 사람들 다 우습게 보고 이런 것, 아유, 야, 이씨, 요렇게 뭐 권력이 있으면 또 똑같죠. 아유, 이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다녀야 돼, 뭐 이렇게.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도 저 짐승 개구리나 뭐 이런 올챙이나 이런 애들하고 같은 피조물이구나. 그걸 알아먹으라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도구.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따로 있다라는 걸 그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선악과 자체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통로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악과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해요. 선악과를 보면서 그 안에 선과 악이 공존.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선악과는 곧 하나님인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선악과를 시작으로 말씀을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부터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못하더라.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이걸 올려놓은 게, 만들어 놓은 게 사랑인데, 하나님 빛인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사실 전부 선악과로 시작해서 선악과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악과가 가장 복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 쪽인가 안 복음 쪽인가는 거기서부터 벌써 틀어져요. 선악과의 그 개념부터 틀어져. 그러니까 선악과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늘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 너 교만에 빠지나 안 빠지나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선악과는 곧 말씀이고 선악과는 곧 하나님이고 선악과는 곧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냐? 이렇게 또 대들 수 있으니까 비유적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악과 속에 율법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뭐 안 들어있는 게 없는 거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들어있어요. 선악과 안에. 율법이니까 죽음도 들어있어. 그리고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악과 속에 숨어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을 이제 못 본다는 게 문제죠.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이제 베버리고 싶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요거를 싹 베버려 없애버려. 그러고 싶잖아요. 인간은.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 선악과를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톱질을 해서 이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신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여요? 예수만 없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는 자꾸 우리의 완벽성을 따지죠. 너네들은 못하잖아. 사랑한다며 네가 어떻게 사랑할 거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 막 이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은 가짜 사랑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자꾸 들추니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어도 그건 죄래요. 친구한테 욕을 한번 하면 살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선악과잖아요. 그 놈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에 있는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면 그거 빨리빨리 먹어줘야 우리는 뭐가 돼? 신이 되는 거예요.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1장 13절 요한복음 13절을 보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혈통이나 남녀 관계인 어떤 육정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무엇으로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영광 가운데 구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드리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악과 신약의 십자가는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그냥 예수가 돼버린 거죠. 예수. 선악과가 곧 예수고 십자가가 곧 예수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언약이 약속이 율법으로 지금 체결이 된 거예요.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모세 오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약 자체가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왜? 그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지옥을 보내요.
아예 내된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죠. 그게 지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율법은 또 사람을 살리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기능도 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잖아요. 그럼 계속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을 그냥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죠. 율법은. 율법은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속성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속성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그 이름이 선악과란 이름이 선과 악이잖아요. 이게 대조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이란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의 나무를 줄 테니 이걸 보면서 뭘 알아라?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심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궁금해. 내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궁금해. 일단 먹어봐야죠. 왜냐하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는 처먹지 마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가 궁금한 거야. 내가 내 인생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하고 싶어. 그 결정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지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 결정을 갖고 싶은 거야. 인간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선악과를 열심히 따먹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 미래가 궁금하니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근데 피조물은 어때야 돼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에게 당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귀한테 먹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먹어버린 거예요? 하와를 먹어버린 거예요. 뱀에게 먹힌 거. 그래서 인간은 뱀의 밥이 된 거죠. 뱀의 밥이 됐어요. 그래서 뱀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 뭐냐면 종일토록 흙을 먹는 거 다 아시죠? 종일토록 흙을 먹는 건데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제가 뱀 엄청 잡았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뱀 엄청 잡았어요. 엊그제 장례식에서 청주에서 친구가 하나 올라와서 같이 뱀 잡던 친구인데 뱀이 흙을 먹는 거 못 봤어요. 뱀은 개구리나 뭐 쥐나 요런 거 뭐 거의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뱀은 육식 동물입니까? 초식 동물입니까? 육식 동물이에요. 육식. 절대로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형벌로 주냐고요.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잘 들으세요. 더 이상 생명이 있는 건 먹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명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뱀이 확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유혹해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뱀한테. 너는 이제 앞으로 흙을 먹고 살아야 돼. 생명을 먹지 못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흙을 먹고, 그러니까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그 흙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뱀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두 번째 하와들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다예요. 그 두 번째 하와가 누구예요? 교회를 누가 먹을 수 없다? 뱀이 먹을 수 없다. 그게 형벌이야. 뱀 짜증나겠죠? 그게 먹는 게 자기 특기고 그 먹는 게 즐거움인데 누구를 못 먹어 이제? 교회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지금도 처먹어요. 근데 누구를 못 먹어? 교회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뱀이 받은 형벌. 다만 뱀은 이제 마귀를 뜻하는 건데 마귀는 여전히 뭐예요? 생명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시체들,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죽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종일토록 흙을 먹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런 흑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계속 누구의 밥이에요? 뱀의 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세요. 살을 찌우는 거야. 누구의 밥이 되기 위해서. 뱀의 밥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갔을 때 그 흙을 뱀이 잡아먹는.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의미도 뭐냐면 뱀의 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은. 그냥 종일토록 뱀의 밥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존재는 두 번째 하와. 그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뱀이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잡아먹어요? 뱀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는 굉장히 산과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산과 같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무서우신, 교회 왔을 때도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이렇게 포스가 좀 있지 않으세요?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맨날 샹. 막 이러면서 수틀리면 그냥 매도 때리셨어요. 수틀리면. 우리 누나는 안 때렸는데 저는 엄청 때렸어요. 특히 대갈통을 그냥.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가 같은 분이라 뭐 토를 달거나 뭐 이런 걸 못해. 그러니까 엄마한테만 가서 막 지랄하는 거야, 나는. 아빠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런 분이 어떻게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요.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산이고 뭐 위대하고 뭐 그랬어도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나중에 그거 이렇게 발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연장 했거든요. 나중에 발부래요. 근데 저 망설였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내가 밟어? 그래도 밟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건 생명이 없는 자들을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교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뱀은 이제 살아있는 교회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은 흙이나 마찬가지니까 계속 괴롭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라는 생명이 없이 죽으면 바로 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지자가 들어가잖아요. 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라는 생명이 있으면 뱀이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죠. 죽어서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절대로 살아있는 교회를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 이해가 되세요? 막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막 살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뱀에게 먹혀 있는 사람이에요. 뱀이 먹을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제가 아무리 막 살아라 그래도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질 못하니까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지금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열심히 먹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마귀가 어떻게 먹어요?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살라고 해도 신부된 교회들은 막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런 상담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꼴리는 대로 살아.
이게 역설이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 정말 음부의 검세가 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막 살고 싶어도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들이 자신들이 마귀에게 먹혀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먹으라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내가 먹힌 자, 더러운 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곧 우리의 선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으로 표현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율법이 오셔서 자꾸 그거 아니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고쳐주는 거죠. 마치 선악과가 이렇게 듬직하게 서 있는 것처럼. 야, 이 선악과를 봐. 너는 하나님 아니고 피조물이야. 라는 걸 계속 얘기해 줬던 게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했더니 온 세상이 전부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담의 허리에 있었잖아요.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염됐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흙들은 뱀의 먹이에요. 열심히 뱀들이 먹어치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의 대가.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 노동, 잉태하는 고통. 이게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는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뭐다? 지옥이에요. 아이씨. 왜 지옥이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다르게 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보하는 게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큰 연보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엊그저께 받은 게 있으니까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연보를 많이 낸다,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은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연보를 많이 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하겠죠?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뭐 경사가 있나 보다. 근데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애잔해요. 그게. 애잔해. 애잔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이거예요. 저는 부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애잔해요. 야, 얼마나 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살았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저는 애잔해. 그래서 교회들은 원래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한테 담임 목사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네, 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러진 않죠? 많이 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중에 뭐 연보를 많이 하시면 오히려 저는 애잔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을 우습게 보지 않거든요. 돈을 되게 무섭게 보는 사람이에요. 뭐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돈에 벌벌 떨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제가 20대 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정말 철없던 시절에 보증을 잘못 써서 그 뭐 신용카드 이런 거를 막 거절당하고 못 만들고 막 이런 세월을 10년 가까이 지냈거든요. 실제로 막 그 법원인가 거기서 막 3명이 나와가지고 뭐 2명은 그 직원, 법원 직원이고 1명은 캐피탈 소속인데 와가지고 진짜 막 영화에서나 TV에서나 보던 것처럼 빨간 딱지 그걸 막 붙여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뼈저하게 어릴 때 이제 깨달았어. 막 모니터에도 붙이고 컴퓨터에도 붙이고 막 거기 빨간 딱지 있거든. 이 소유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분들 가시고 다시 컴퓨터 켜고 다시 썼지만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돈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내시는 분을 보면 훌륭한 게 아니라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 쉴 때 못 쉬고 벌어오시는 돈. 남들 놀러 갈 때 못 놀고 버는 돈.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내도 애잔하게 보이고 연보를 너무 못 내. 그래도 그분도 애잔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형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애잔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시원에서 거의 노숙자 수준에 계신 분들 여러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돈을 벌 생각이 없어, 그냥.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들은 정말 힘들고 고생하면서 사는데, 이분들은 아예 그냥 포기했어.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뭐 30이든 40이든 그걸로 방세 내고, 이렇게 끼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나는 그냥 여기서 고시원에서 그냥 TV나 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덜 애잔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덜 애잔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싫어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저는 돈 같은 걸 안 줘요. 그럼 뭐 노숙자들이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가급적이 많아요. 오히려 부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어. 애잔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니까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상장 회사다 그러면 주식도 투자하고 애잔하니까.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거 더 얘기했다가는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아시죠?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풍족하게 산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을 안 사는 사람들은 고시원에서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는 세상.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오염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익숙해.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도 몰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을 위해서 출근해. 그리고 하루 종일 상사한테 휘달리고 밑에 직원 눈치 보고 시달리다가 또 퇴근해서 또 집에 와서 또 설거지해야 돼. 농담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쉬운 세상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 정말 지옥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자기가 선택한 그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오셔서 그 교회를 찾아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기를 예수님으로 인해 선택받은 교회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의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분이 나 지금 그 친구가 이러려고 그랬어. 이러면 또 안티들이 막 욕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통해서 그 선택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애굽에서 시작을 하지만 애굽에서 이제 12형제가 야곱의 식구들이 이렇게 가서 애굽에서 살면서 한 민족을 형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선택한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백성이 있어. 그때 선택을 할 때 강한 나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애잔한 나라. 바로 애굽에서 강대국 밑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선택 또한 창세 전에 계획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계속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율법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모세오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읽어드린 7장 12절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대로 살아내어서 구원에 이르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서 지금도 그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613가지거든요. 그건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했나 봐요. 613가지를 꼼꼼하게 다 체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히브리서와 같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해봤거든요. 모세오경의 율법이 주어져서 사람들이 해봤어.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전부 율법을 다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책이 66권이면 구약 39권이면 39권 중에서 율법을 다 해냈다, 지켜냈다 이렇게 했었던 책이 한 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답이 없고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게.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줄게. 그를 기다려. 이게 말라기 마지막 최종 결론이에요. 너희들은 못했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러니 구약에서는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결론 내야지 잘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한 거.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그 구약에서 아예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지켜보고 안 된다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인간들은 아예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율법을 또 보완 수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변형해서 지키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율법들을 지켜보다가 실패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시아의 가치가 올라가죠. 우리는 못하는데 메시아는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바로 율법 속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무능력한 죄인일 뿐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전부 지옥 갈 수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의 몸으로 오셔서 그 율법으로 못 지키고 있는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예수님 소개하는 날을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날. 근데 홍 집사님이 그랬나? 홍 집사님 거기 카톡에다 그랬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교회 홈페이지를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다른 교회 홈페이지 가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먼저 소개하고, 뭐 교회 비전, 뭐 교회의 어떤 꿈,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뭐 예배의 형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소개, 교육자 소개, 뭐 이런 순인데, 물론 저희도 소개를 하긴 했어요. 다음 칸에. 근데 예수님 소개하는 교회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예 없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 이렇게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잖아요. 저를 소개하려고 교회가 있어요? 진짜 웃긴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가 홈페이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저는 정말 이게 공감이 됐어요. 물론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죠. 저곳이 이단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교회의 기능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의 언약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동화에 보면 그 임금이 어떤 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보상으로 뭘 줘요? 내 딸을 주겠다. 동화책 안 읽어보셨어요? 어떤 미션을 주고 이 미션을 성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다 성공하는 여자들은 내 아들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율법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신랑이 딱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실패하죠. 성공하면 나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실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아들이 이 여자한테 합류가 되는 거지. 합류가 돼서 그 미션을 해내면 결혼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율법을 다 지켜서 결혼하기 위해서요. 근데 율법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분장을 하고.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의 신분으로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죽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여자잖아요. 두 번째 하와의 모습으로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로 죽는 게 아니라 여자로 죽는 거예요. 여자.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여자로 죽는 거. 그래서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나 여자에게 뱀에게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누가 속았어요? 하와가 속은 거예요. 여자가 속은 거예요. 그 남자는 속아주는 거고요. 속아주는 거. 지난주에도 드릴라 얘기 드렸죠? 드릴라는 삼손은 드릴라에게 속아서 이 비밀을 말한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준 거예요.
속아줬더니 눈알이 뽑히죠. 사랑의 눈먼 주님. 예. 그러니 그 남자를, 나 때문에 눈이 뽑힌 남자를 여자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닌가? 다 도망가나? 아, 쓸모없는 인간 되었다고 이제 다 버리나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을 율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할 수 있을 만한 율법을 주시지 왜 할 수 없는 걸 주셨을까? 왜 약 올리실까? 그러니까 감옥이야, 여기가 다 지옥이야.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미션을 주겠다. 근데 미션이 뭐냐면 누구든지 100m를 5초에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근데 한 사람만 5초에 돌파하면 나머지도 다 구원해 주겠다예요. 탈출시켜봐라.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빨리 뛰어봐야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이에요.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 9초 58.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칼루이스가 아무리 빨랐는데 이제 우사인 볼트가 그걸 이제 깼죠. 깨서 지금은 9.58이에요. 9.58.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9초의 벽을 넘지 못하는데 인간이 무슨 치타도 아니고. 여러분, 치타는 100m를 3초에 뛴대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올해는 못 뛴대. 장거리는 못 뛴대. 그냥 순발력으로만 잠깐은 그렇게 뛴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그 율법을 받은 거야. 5초에 뛰면 우리를 다 지옥에서 건져준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뭘 할까요? 태능 선수촌을 만들었어. 야, 해보자. 또 하나님도 운동하는 법을 또 알려주신대. 운동하는 법 알려주죠. 매일 아침 기상 몇 시에 하고 또 이 태능 선수촌을 만드는 그 규빗, 넓이, 크기, 뭐 이 운동장은 몇 규빗으로 할 것이고 뭐 위에 덮는 거는 뭘로 덮고 뭐 가죽으로 덮고 뭐 해달에 가죽으로 덮고 다 알려줘. 그러니까 열심히 뭐야? 그걸 만들었어. 태능 선수촌을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말씀대로 선수촌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매일 상문제를 드리면서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균 15초 이렇게 달리다가 좀 이렇게 훈련하니까 좀 빨라졌죠. 한 13초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봐야 12초. 수백 년을 연습했더니 11초. 도저히 5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치타보다 빠른 발을 만들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삿대질하죠. 쏘갔다. 야, 씨, 연습하지 마. 쏘갔어, 우리. 우리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선수촌에서 매일 그냥 먹자, 놀자. 술 먹고 막 이렇게 연습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것들이 연습을 안 해? 너 그따위로 하다가 성막 다 부셔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실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깡패들을 시켜서 거기 성막을 다 묵사발을 만들고 거기 선수촌에 있던 선수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 조폭들한테 끌려갔어. 선수촌이 완전히 개박살 났어요. 그래서 거기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가 이제 깨달은 거지. 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태능 선수촌을 버리고 맨날 술만 처먹고 운동도 안 하고 담배만 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했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다시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서 선수촌 돌아왔더니 선수촌이 다 폐허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재건을 하는 거야.
다시 우리 만들고 다시 우리 연습해보자. 5초 한번 해보지 뭐 끝까지 거.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뭘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해. 열심히 재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초에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언약 주냐면 너네들 안 되지. 말락이에요. 이게 안 되지. 내가 5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내줄게.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개고생을 해도 안 되는데 5초에 뛸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5초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국가대표 오셨다. 드디어 5초의 벽은 무너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예수님 응원하는 거죠. 그 메시아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를 질투해요. 야, 저게 뭔데 5초에 뛰어? 내가 보니까 시골 출신인데 운동을 해본 것 같지도 않은데 5초에 어떻게 뛰어? 그냥 나는 내가 연습할래. 내가 연습해서 내가 5초에 뛰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그래도 11초 뛰던 애가 10초에 뛰면 아이고 갸륵하다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거 믿고 예수는 시기 질투하고 자기의 연습 훈련, 아까 주셨던 그 연습 방법, 하나님이 주셨던 연습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며 있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응원해. 그 메시아를 응원하는 이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찬양이라고 하고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여기가 지금 태능 선수촌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실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00m를 5초에 뛰세요. 야, 우리는 못했는데, 야, 예수님 무슨 짓한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빨라요? 정말 우리 예수님 놀라워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 신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5초에 어떻게 뜁니까? 그 업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그 5초에 뛰시는 그 예수님을 응원하고 칭찬하고 와, 추앙하는 거. 그런데 교회들은 갈수록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의 힘으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5초를 돌파하려고 하는 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5초를 뛰어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수님 흉내내면서 예수님이 했던 거 다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러면 나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마귀에 시험 들렀다 그러니까 시험 들러 어디 여기 산이나 들로 막 다니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근데 본인들이 그 자체가, 우리가 연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40일 금식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라고요. 무서운 종교쟁이들인 거예요. 예수를 흉내내는, 내가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재수가 없어요. 금식 기도 중입니다. 재수가 없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셨군요. 나는 종교쟁이고 흉내만 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군요. 나는 선악과를 수천 번 처먹는 놈인데 예수님만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태능선수촌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이 뭐 연습 방법을 왜 주셨느냐? 뭐 상번제 어떻게 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하고 왜 했느냐?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밑밥을 그렇게 깔았다. 예수님이 5초에 뛸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밑밥을 깐 거야. 태능선수촌 왜 만들었는지 알아? 너희들은 5초에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태능선수촌 만들라 그런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 뭐 기둥은 백향목으로 하고 거기 금을 입히고 뭐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고 뭐 휘장을 만들고 뭐 성막을 덮는 거를 몇 장으로 이렇게 덮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모세오경의 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인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지들 이야기하는 건 줄 알고, 야, 우리 여기서 열심히 달리게 하라는 건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똥멍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다면 인간이 섬기려고 했던 그 율법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복음을 믿고 있다면 모든 성경의 율법이 전부 예수님의 모형이군요. 이렇게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할례를 지금도 지키는 게 아니라 요건 예수님의 모형이군요.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요건 예수님의 모형이군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들이 전부 예수님의 모형이군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예수님의 모형이군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모형이군요. 그거 알아먹으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영혼들이 흙이니까 죽은 영혼들을 다 처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못 먹는 존재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못 먹어요. 그게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뱀이 예수님 먹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도로? 뱉어내. 토해내. 그 왜 토해낸 거예요? 흙인지 알고 먹었더니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산 거야. 그러니까 상한 건 줄 알고 먹었더니 내가 좋아하는 흙인지 알고 먹었더니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뱉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잘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말 무식해서 여전히 11조 지켜야 돼. 뭐 초막절 지켜야 돼. 추수감사절 지켜야 돼.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 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도덕법 지켜야 되고 시민법 지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 우리가 5초에 뛸 수 못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이런 불법 훈련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불법 훈련소를 기뻐할까요? 아니면 운동 안 하고 그냥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훈련소를 좋아할까요? 운동 안 하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교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없이 자기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그 훈련소는 이단 사입이에요. 여전히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불법 훈련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기록을 세우셨어요. 5초의 벽을 이미 돌파하셨다고. 치타예요, 예수님은. 치타예요. 엄청 빨라요. 이미 돌파하셨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돌파해서 끝났어. 심지어는 태능선수촌을 이제는 무너뜨려도 돼요. 부셔버려도 돼. 왜? 기록이 갱신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미션의 달성이 되었어요. 기록 갱신은 이미 끝났고 그 누구도
그 기록을 다시 경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려고 하니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예수를 보내주고 다 기록 갱신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네.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난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이제 말했고, 이번 주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이유는 그들을 대신해서 못하는 선수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중보자가 되어진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5초에 뛸 수 있는 메시아를 믿는 거.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613가지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만 지켜내신 겁니다. 613가지를 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예수님만 완벽하게 613가지를 다 지킨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희생하면서 지키는 거. 눈 두 개를 뽑힌 삼손처럼 사랑을 다 드러낸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불법 훈련소를 이제 그만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기록을 우리가 찬미하며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응원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